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고요. 또 일주일 만에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제목을 장막에 거하는 믿음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결론까지 다다르기에는 너무나 많은 분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뺄 거 빼고 줄이고 했는데도 시간이 조금 오버될 수도 있고 하여튼 최대한 시간 맞춰서 마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막에 거하는 것이 어떻게 믿음이 될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여러분들이 뭔지 다 아시죠? 몽골의 유목민들이 사용하는 게르라고 하는 텐트입니다. 아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런 텐트 생활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화가가 그린 안 나옵니까? 죄송합니다. 윈도우 키? 복제돼 있는데? 복제돼 있는데? 네, 감사합니다. 기계가 좀 이렇게 우리를 당황스럽게 할 때가 좀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럼 처음부터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몽골 사람들, 몽골의 유목민들이 쓰는 텐트고요. 이거는 이제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이런 텐트 생활을 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해가지고 그린 그림입니다. 저쪽 동쪽에서 메추라기 떼가 날아오는 그런 그림을 그렸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 믿음으로 그는 아브라함이죠.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면서부터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까지의 기간을 계산을 해보니까 215년이더라고요. 215년이 사실은 우리가 긴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가슴에 와 닿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215년이 얼마나 긴 시간인가를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조선 왕조를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1392년에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창건한 이후로 215년이 되는 해가 언젠가 하면은 제15대 왕인 그 광해군이 즉위하는 1607년. 그러니까 딱 215년이더라고요. 그때까지 15명의 왕이 바뀌는 그러한 엄청나게 긴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긴 기간에 이들은 이 말씀해 보니까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장막에 거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기자는 이 장막에 거한 것을 믿음으로 했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장막에 거하는 것이 어떻게 믿음의 결과인가? 오늘은 이제 이러한 문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장막에 거하는 믿음의 의미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11장 9절에 나와 있는 이 장막에 거한 믿음에 대한 이 정의에서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뿐일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찾다 보니까 장막에 거한 평생을 장막 생활을 한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하면은 예레미야 35장에 보면은요.
레갑 족속이라고 하는 족속이 나옵니다. 유대 나라의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끊임없이 경고를 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우상을 버리고 돌이켜서 회개하라.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끊임없이 보내는데 이스라엘 그 유대 백성들이 듣지를 않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서를 쭉 읽어보시면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퍼포먼스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뭐 소멍에를 어깨에다 메고 막 이렇게 걸어가게 하시고 이런 퍼포먼스들을 굉장히 많이 시킵니다. 근데 여기서도 보면은 그 하나님의 집 그 예루살렘 성전에 보면은 그 성전에는 예배 드리는 장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딸린 방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문지기들이 거하는 방, 그다음에 관리자들이 거하는 방, 그다음에 레위인들이 거기서 당직 서는 방, 이런 방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레갑 족속들을 불러다가 한 방에 드리게 하고 그 바로 옆방에는 유대의 관원들을 거기에 들어오게 해서 이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레갑 족속들을 불러다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들에게 포도주를 따라주면서 마셔라 그랬더니 이들이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순종하여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이 레갑 족속의 선조인 요나답은 어떤 인물인가 하면요. 열왕기하 10장 15절에 처음 이 요나답이 나옵니다. 이 요나답, 여호나답은 같은 이름입니다. 여호와께서 촉구하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인데요. 그래서 여호나답이 곧 요나답입니다. 이 요나답이 예후가 아합 왕조를 멸망시킬 때에 이 여호나답을 찾아가서 함께 그 개혁 정치에 참여할 것을 이렇게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레갑 족속들은 이 여호나답의 그 자기 선조의 그 명령을 끊임없이 지켰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러한 모든 순종하는 그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에게 보냈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면서 그 레갑 족속은 그 선조가 한 말도 평생 동안 잘 지켜 준행했는데 너희는 도무지 내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시면서 이 레갑 족속에게 이러한 약속을 하십니다.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에게도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보시고 이러한 선언을 하신다면 행복하시겠죠? 우리가 어떠한 생활을, 어떠한 믿음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실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딘스데일 영이라고 하는 신학 박사는 이 레갑 족속들에 대해서 이렇게
6가지로 그들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선한 자들의 유물을 영광으로 삼았다. 그들은 매우 검소한 생활을 하였다. 그들은 여호와의 예배자들이었다. 그들은 타락의 한가운데서도 자신들의 고결함을 유지하였다. 그들은 엄격히 시험받은 자신들의 행동 원리들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특별한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6가지로 이 레갑 족속들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요나답, 즉 여호나답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는 왜 후손들에게 이러한 명령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이 요나답은 어려서부터 그 아합 왕이 통치하는 그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아합 왕의 7위 기간 중에 북방 이스라엘에 19대 왕들이 있었는데 19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이 아합 왕 때가 가장 영토를 많이 가졌었고요. 그리고 가장 풍요로운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었던 때가 바로 이 아합 시대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합이 무엇을 가져왔죠? 왜 이세벨과 결혼하면서 바알 사상을 가져왔습니다. 바알 우상 숭배. 여기 열왕기상 16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여러분들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시고 역대상 역대하를 읽어보시다 보면은 여로보암의 죄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것을 아마 보실 수 있어요. 여로보암의 죄가 뭐였죠?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서 단에 하나 세우고 베델에 하나 세우고 2군데다 세워놓고 그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이 여로보암의 죄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는 왕들이 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합은 어떻다고요? 오히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가볍게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하고 바알을 섬겼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바알 사당을 지어놓고, 사당이 아니고 신전을 지어놓고 거기서 모든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게 했던 것입니다. 물론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나와서 개혁 정치를 하죠. 근데 엘리야뿐이 아니고 그렇게 모든 백성들이 다 이 바알 신앙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도 진실되고 참된 심령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여호나답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나답은 왜 후손들에게 이와 같은 명령을 했을까요? 평생 동안 장막에 거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했을까요? 그가 바라본 것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제가 문명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라틴어 키비스, 시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키비스나 도시라는 뜻을 가진 키빌리타스에서 유래되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문명이란 인류의 지혜가 발달하여 그랬습니다. 이 지혜가 발달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이성을 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진리를 쫓아 구하는, 그래서 이성이 굉장히 앞서는 그러한 시대를 말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라고 하는 단어 컬처를 찾아보니까 라틴어 쿨투라에서 왔는데 이 쿨투라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경작이나 재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를 처음 가져오게 된 배경이 뭔가 하면은 농업 생산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이룩하여낸 물질적, 정신적 소득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경 문화는 정착 생활을 하게 하고 농한기라는 시기를 가져오면서 생활의 리듬이 생겨서 여유로운 생활, 여가를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축적을 가능하게 함으로 인해서 자기 것으로 할 수 있는, 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농업이 발달하면서 가져온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나답이 가만히 보니까 사람이 집을 짓고 농사가 풍요롭게 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와 문명이 발달하면서 그 문화와 문명을 쫓아 사는 사람들의 삶은 신앙을 잊어버리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선진국으로 갈수록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설명하면은 근본주의라고 비웃고 있고요. 손가락질하고 그러는 시대입니다. 미국은 기독교 국가로 시작했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에는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문화와 문명을 쫓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필요성을 점점 느낄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나답이 가만히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보니까 이거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그렇죠. 이렇게 풍요로운 생활을 하다 보면은 자기 후손들도 뭐가 될 것 같아요? 다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이렇게 될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나답은 후손들에게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그렇죠? 예, 장막에 거하면서 평생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의 생명이 길리라 그랬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바알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잠깐 이제 요거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모든 농업 국가들, 그러니까 유럽이라든지 동아시아라든지 서남아시아, 뭐 모든 나라들의 그 똑같은 어떤 전통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이 소를 우상으로 섬기는 그러한 풍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선농단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 주나라 때부터 이게 시행되던 것인데 우리나라에는 신라 시대부터 시작이 됐어요.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 중국에 보면은 사망오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망오제. 이제 사망이 뭔가 하면 복희씨, 여화씨, 그 다음에 신농씨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오른쪽에 그 소 머리를 하고 있는 이 인물이 누군가 하면 신농씨입니다. 신농씨는 소 머리를 하고 있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주고 돌아다니면서 모든 식물을 다 자기가 직접 맛을 보고 아 이것은 독초다, 이것은 약초다, 이건 식용이 가능하다, 이것은 못 먹는 거다. 이거를 사람들에게 가르쳐준 그러한 임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주나라 때부터 이 선농단을 세워서 이 신농씨를 제사를 드렸는데 조선시대에 우리나라의 선농단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지금 제기동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 왼쪽에 보이는 그림이 사진이 제기동에 있고요. 제기동 옆에 무슨 동이죠? 전농동이 있죠. 그래서 조선시대에 이성계가 적전을 시행령을 내리면서 그 서적전은 저 개경에서 20리 밖에다가 하고 동적전은 한성부에서 20리 밖에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성부에서 20리 밖이 어딘가 하면 전농동입니다. 전농동이라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적전을 행한, 적전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임금이 직접 농사를 짓는 땅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임금이 농사를 짓는데 이 처음에 우수경칩이 지나고 나서 처음으로 임금이 밭을 갈고 그 밭을 간 소를 잡아서 이 신농씨의 이 선농단에다가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그 잡은 소를 큰 가마솥에다가 끓여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농부들을 불러다가 그 국을 퍼먹게 했어요. 그 국이 무슨 국인가 하면 설렁탕입니다. 선농탕이 이 어휘전성 변화가 되어서 설렁탕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소를 경배하는
그러한 일이 모든 나라들마다 다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소는 농경 생활에서 인간과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런 아주 밀접한 그런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맨 왼쪽에 있는 이 점토판의 그림이 바알 신상인데요. 이것이 고고학에서 발견된 건데, 여러분들 보면은 왼손에는 이 뭐 벼이삭 같은 거 들고 있죠. 이게 번개고요. 오른손에 든 거는 망치입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소뿔이 달린 투구를 쓰고 있어요. 맨 오른쪽에는 청동인데 이것도 바알신입니다. 역시 머리에 소뿔이 달린 투구를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 가운데 있는 거는 중세시대에 어떤 화가가 그린 여러 자료를 이렇게 종합해서 그린 그림인데, 이 바알신이 어떻습니까? 머리는 소 머리를 하고 있고요. 이 아기를 안고 있죠. 그래서 이 바알은 어떤 신인가 하면은 비와 폭풍을 주관하는 공무를 관장하는 신이고, 또 전쟁을 주관하는 신이고, 풍요와 다산을 주관하는 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농경 문화는 정착 생활이 강요되고 생활의 리듬이 생기고 축적을 하게 되면서 자기 소유 의식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나답이 볼 때, 아, 이렇게 생활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 후손들에게 평생 너희는 장막에 살면서 너희의 생명을 지켜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장막에 거하는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그렇다고 오늘 돌아가셔서 텐트 들고 마당으로 뛰쳐나가시면 안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에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어요. 자,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은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그네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그네는 집을 벗어나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소유욕이 없습니다. 저도 청년 때 이게 무전 여행을 해봤는데요. 그냥 어디 가서 일 도와주고 밥 한 끼 얻어먹으면 그것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뭐 돈을 벌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안 갖습니다. 나그네는 그냥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은 그것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재물이라고 하는 헬라어 마모나는 아람어 맘몬을 음력한 것인데요. 이 맘몬이라는 의미는 뭔가 하면 재물의 신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재물의 신 맘몬이 오늘날 맘모니즘, 물질주의라는 단어가 생겨났고요. 그래서 제가 영어 사전을 찾아봤어요. 맘모니즘 찾아봤더니 첫째로 The worship of money, 돈을 경배한다 이거예요. 맘모니즘 뭐예요? 돈을 경배하는 거. 둘째는 self-centered individualism. 개인 중심적인, 자기 중심적인 개인주의. 그래서 이 재물을 가져오는 것이, 이 재물이 곧 무엇을 이루게 하는가 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경배를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중심적인 개인주의를 쫓아가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장막에 거하는 삶, 현대사회에서 장막에 거하는 삶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물을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산상본 90쪽에 보니까요.
그리하여 세상의 재물이 소멸될 마지막 날 하늘의 보물을 쌓아둔 사람은 그의 생애에서 얻은 것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청지기에게 보내는 것면 151쪽에 보면 그들의 재물을 영혼 구원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업에 투자함으로 또는 궁핍한 자를 구제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선한 사업에 부하게 된다. 현대사회에서 장막에 거하는 삶,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재화나 또 물질적인 것들을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쓰고 또 하나님의 사업에 쓰여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초기문집 56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환난의 때에는 가옥과 토지도 성도들에게 쓸모없는 것이 될 것이다. 빨간 글씨입니다. 그때에는 그들의 소유를 현대 진리를 전하는 사업에 쓸 수 없게 될 것이다. 지금 움켜쥐고 있다가 나중에 내가 좀 더 벌어가지고 해야지 이러면 이미 그때는 늦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작으면 작은 대로 선한 사업에 투자를 해야 되고, 그렇죠? 많으면 많은 만큼 또 선한 사업에 투자를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나그네의 삶을 사는 그러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 이르시되 누가복음 12장 15절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산상보원 90쪽에 있는 말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사람의 마음속에 하늘을 향해 가고자 하는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모든 언행 곧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의 형성에 이바지하는 모든 노력은 하늘의 보물을 쌓고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재화나 재물만 가지고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 아니고 무엇도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라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큰 욕망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시 산상보험 136쪽에 보면은 이런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는 것은 무엇이나 다시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세상의 축복은 같은 방법으로 되돌아올 수가 아니 종종 그렇게 되돌아온다. 우리가 주는 것은 필요한 때에 종종 4배의 가치로 우리에게 되돌아온다. 저 시애틀 북부 지역에 옛날에 그 교회가 생기기 전에 이제 그 이민 간 목사님이 우리 교회 목사님이 이민을 가셨는데요. 매일 이제 뭐 예언의 신을 읽고 성경 연구하고 이제 이렇게 시간을 보내니까 하루는 사모님이 심부름을 시켰대요. 여보, 저 마트에 가서 과일 좀 사오세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마트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산상보험 136쪽에 이 말씀이 딱 떠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어떻게 하는 건 바구니를 들고 과일을 뒤적 고르면서 사과 중에서 제일 덜 익고 제일 못생긴 사과만 골라서 바구니에다 담았답니다. 그 다음에 또 망고를 가서 고르는데 가장 시퍼렇게 익지 않은 망고만 골라서 담아가지고 이제 돌아갔어요. 돌아갔더니 사모님이 기가 막혀가지고 그렇죠. 말도 안 나왔겠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제 어느 날 이제 그 후에 어느 날 이렇게 그 마트 앞을 지나가는데 뭐 헬로 하면서 막 부르더래요. 그래서 보니까 그 마트 여주인이 뭐 바구니를 이렇게 들고 와가지고 아 지난번에 보니까 당신 같은 사람은 내가 세상에 본 적이 없다고 그러면서 아주 잘 익은 망고와 아주 새빨갛게 익은 사과를 한 바구니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주더랍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이후로는 사모님이 절대로 마트로 심부름 안 보내더랍니다. 그러면서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다고
4배의 가치로 내가 돌아오는 경험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장막에 거한 믿음으로 장막에 거한 그 사람들, 유업으로 약속의 유업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장막에 거한 그 사람들의 그 행위는 왜 그렇게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인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었다. 그리고 이삭에게도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었어. 야곱에게도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었어. 그리고 내 후손들에게도 이걸 줄 거야. 약속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력으로 얼마든지 궁궐 같은 집을 짓고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평생을 장막 생활을 했는데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 영원한 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바라봤다고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그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그들이 장막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외국인과 나그네라라고 어떻게 했다고요? 증거했다.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우리의 삶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본향은 저 하늘,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터를 마련해 놓으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그 천성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장막에 거하는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쫓아서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우리의 가슴 속에 믿음으로 간직하면서 이 땅에 우리의 계획과 모든 것을 이 땅에서 두지 않고 저 하늘나라에 우리의 모든 경영하는 것과 계획하는 것과 우리의 모든 생각의 전부가 하늘나라를 향해서 집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믿음으로 장막에 거한 우리 선조들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준비된 그 영원한 하늘나라, 그 나라를 저희들에게 틀림없이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증거를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낙이 되고 우리들의 삶의 행복이 되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힘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이제 밤길 돌아가겠사오니 주의 천사로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집에까지 잘 귀가할 수 있도록 주의 크신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